자,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속에 제자를 부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기적적인 놀라운 것을 베드로에게 제공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얻고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이렇게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뜻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근데 한 젊은 분이 오시더니 이제 배를 조금 띄우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래서 나의 경험에는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렇게 내렸더니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하면 2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자기 혼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서 같이 그냥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제 너는 고기잡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세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앞으로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뭐 계속 해왔죠. 요즘에는 아예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과 함께 조를 나눠서 예수님의 사람 2, 시즌 2를 지금 우리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본질은 많은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한 가지를 다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 망하게 되었고 다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12제자가 3년을 지나고 나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이제는 그들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죠? 그냥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 이 고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고기보다. 3,000명이 돌아, 5,000명이 그냥 하루 만에 돌아와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고요. 예? 막 승질난다고 사람 귀를 막 잘라버리고, 예? 그리고 자기 스승을 막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다가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연습하는 중이에요. 연습하는 중. 올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이제 맛조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맛조개 잡아보셨어요? 맛조개 잡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꼭 한번 잡아보세요. 10년 전에 한번 갔는데 그때는요 정말 잘 잡히더라고요. 요게요, 저는 낚시를 솔직히 해보긴 했는데 한 마리도 낚아보지 않아서 이 손맛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맛조개를 잡으면서 손맛이 이런 것이구나. 요게 대각선으로 딱 깎고 구멍이 딱 보면 거기다 소금을 척척 치면요 맛이 쏙 올라오면 요거 탁 잡으면 요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차에서 돌아올 때는 이래요. 이번 주에 또 가자. 그리고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간 거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갔더니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떨어졌는지 잘 안 잡혀요. 이게 한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일행보다는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의시되면서 뭐 이거 좀 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기 뭐지? 느낌에 저기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이 맛조개를 잡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몇 초 만에 하나씩 잡아요. 축축축축축축.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나.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이제 제가 듣자 하니까 그분이요, 인근에 그 서해안 그 인근의 펜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게 생계예요, 생계.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유인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 펜션에 가면 그 펜션 사장님이 맛조개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맛조개도 많이 갖고 간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광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생계예요. 그리고 이분은 요걸 날마다 하네, 날마다. 저는 10년에 한 번씩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날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절실하면 되는 것이구나. 전도도 마찬가지. 사람을 취하리라. 야, 어떻게 사람을 취해?
나 하나도 건수하기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한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냥 둘 수 없으니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 희생하면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절실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 김명숙 권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돼요. 그 분당, 여러분 분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콧대 높은 곳이잖아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물론 상도동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동네지만은, 여러분 근데 거기서요 1년에 수백 명, 수십 명 전도합니다. 그 결신까지 다 해요. 세례까지 다 바뀌어요. 그 생생한 간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왕들의 다 우리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꿈이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나도 빛나야 되겠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그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뭐냐면, 제자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요게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큰 감동을 받을 건데, 첫 번째 이 마이크 조 선교사님, 제가 요즘에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나서 전도하는 그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함께 잠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개도요 맨날 학대하고 때려보십시오.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나. 고양이도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없죠. 백 없죠. 가진 거 없죠. 돈 없죠. 그 나중에는 자살 시도를 계속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총을 이제 총의 그 실탄을 훔쳤어요. 실탄인 줄 알고 가져왔더니 공포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공포탄만 고쳐나갈 때 실탄 주는 게 아니라 공포탄을 주더라고. 야, 아주 못 죽였어요. 이게 전방 바로 밑에 있는 데였거든요. 완전 전방이 아니거든. 후방단. 여기 저희 일산 좀 넘어가서 근무했어요. 아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위병소 옆에 이따만한 나무가 있는데 그를 자르래요. 그래서 그를 자른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서 잘라가면서 올라가다가 몇 개 계속 남겨놓고 자르고 계속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꼭대기에서 한 5층 높이 되더라고요. 5층 높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놨어요. 이렇게 손을. 하면서 엄마,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손을 놔버렸어요. 하고 탁 놨는데, 이제 이렇게 나는 이게 놓을 때 그냥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또 펼친 거야. 그래서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갖고 쫙 하는데 떨어졌는데 아파 죽을 뻔했어요. 정말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 실려갔는데 맨소리담 2개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일병 3호봉 때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9개월 정도, 하여튼 12개월 지나니까 상병휴가를 주더라고. 상병휴가를 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담배 피는 거 엄청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 안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전날 소주를 한 2-3병 까고 담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갑을 스트레이트로 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피는 걸 안 좋아하니까 한 3일치기를 다 피고 나와야 돼. 그래서 확 피고 이제 나왔는데 그 어머님이 나를 보고, 담배와 술에 쩔어 있는 어머님이 나를 보고 그 집 앞에 기도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교회가 한 1.7km가 돼요. 시골에 차량 운행이 안 돼요. 다리가 아프니까 차량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던 데가 뭐냐면, 이게 집이라면 그 앞에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풀밭에서 앉아 있는 그 곳을 보여줘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방황하고 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막 방황하고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고요, 군병원에 가갖고, 군병이 아니라 군대에 다시 복귀를 해서 벙커에 들어가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19살까지 엄마 때문에 교회 쫓아다녔어. 나는 당신이 있다는 걸 못 믿겠어요. 아니, 당신이 있다면 누구는 이런 데 태어나고,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재수없게 이란 집안에서 태어나고 너무 속상하다고 막 얘기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 보시라고요. 나타나 보시면 내가 믿을 거 아니야. 30분 동안 했는데 안 나타나고, 나중에 짜증이 나고 대갈복을 쪼개보라고요. 예? 나중에 막 그래도 안 나타나요. 야, 하씨 나와. 야, 예씨 나와. 야, 성씨 나와. 야, 예씨 성씨 나오라고. 진짜 당신이 살아야 막 했더니 안 나타나. 종적으로는 안 나타나셨어.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살아있으면 나를 아프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2주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수술대에 올려졌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하고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 제발 해갖고 세 번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 도중에 제가 만성 부비동염이 있었는데 급성까지 오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긁어내는데 국소 마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분 마취죠.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통해서 긁어내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근데 수술 도중인데 제가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서 3명이 한 명을 막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일 것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맞는 사람이 1명이고 때리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근데 이 맞는 사람을 딱 봤는데, 첫 번째 딱 맞는 사람은 딱 저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죄송합니다. 맞는 사람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 가시관이 쓰였어요. 여러분, 가시관이 쓰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 아는 거야. 그 때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로마 병정. 그래서 저놈의 자식들, 저놈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때려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교회 다니게. 나 그러고 있었어요. 떠 있는데 그 때리는 사람 얼굴을 딱 봤거든요. 첫 번째 사람 봤는데 누구냐면 저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세 번째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요. 여기에.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예? 아니면 이렇게 있던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슴에 파고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는데,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이니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3,000m에서 떨어지면,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3,000m에서 저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산산조각 나죠.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그 병원에서 수술하던 도중에 와 하고 울으니까 와 하고 울으니까 의사 2명이 뛰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막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수요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인가 하여튼. 그래서
닌겔 2개를 끌고 제가 수요예배를 갔어요. 교회가 이만했어요. 국군 수도토병원 등촌동이었습니다. 요만한 데에서 가서 군병원에 갔는데, 군병원에 교회를 딱 갔는데 저 문을 따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요. 문을 따고 착, 이게 문을 탁 여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뒤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뒤에서 앉아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하나님, 예수님. 막 우니까 한 2시간을 울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다 갔어요. 사람들 다 나가고 난 뭐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거기 와서 다 하는데 찬양이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 우는데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갑자기 훅 가더니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입에 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빨이 피가 흐르더라고요. 주리를 들어가면서 아프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자니 아프고 내려가자니 아픈 이 예수님께서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에 찔린 창에 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보면서 막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놈 위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아무 수를 먹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재영아, 네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툭 떨어져요. 계속 툭 떨어지는데 이게 카페트처럼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이렇게 닿으면, 카페트가 저를 닿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카페트처럼 되게 밀려오는데 내가 닿으면 이게 죽는구나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에요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탁 닿더라고. 탁 타고 보혈의 피가 올라오는데 탁 타오는데 찬양이 나와요. 갑자기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내 귀에 박히도록,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은 이 귀가 이게 타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때 이해가 돼요. 저는 22년 동안 믿어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져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이 이 땅을 살면서 청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던 게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쳤어요. 제가 예수에 미쳤어요. 기타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타를 들고 군병원에서 막 나갔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막 혼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박수 쳐져가면서 욕을 막 엄청 하더라고요. 야 이 개 베이비야 조용히 해라 TV 보게 베이비야 막 이러면서 나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예수 조용히 하냐 이 베이비야 막 그래서 예수가 좋다오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한 형제가 여기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게 반신불수가 된 친구가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가서 예수를 팔아먹은 거야. 이 친구가 울더라고. 내가 딱 하는데 인생길 넘어가고 왜냐면 모태장아찌여서 이게 기타는 잘 치거든요. 마음 지쳐 근데 울더라고. 딱 걸렸다. 그래 갔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울면 다녔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왜 우십니까? 했더니 제가 제대를 10일 남았는데 사고가 터져서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4년 내내 다니면서 술, 담배, 인생 망가지게 살다가 군대에 왔는데 군대에서도 교회를 안 나가서 6년째 안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영접합시다 해가지고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 믿으시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고쳐주실 거를 믿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좋다고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픈 플레이스잖아요. 그거 막 그러니까 이 군병원 한 200명이 베드로 쫙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쟤도 왜 저래? 왜 저러는데? 그래서 5분이 딱 지났는데 이분이 뻘떡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막 안 일어나는 거야. 큰일 났어. 그게 수근수근대요. 얘들 기도하나 봐. 뭐 낫게 해달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10분 지났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여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서로 복잡합니다. 주여 이거 안 고쳐주면 주님이 쪽팔린 거예요. 제가 쪽팔린 게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해보시옵소서. 주여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야. 15분 있다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내일도 기도합시다. 갔어요. 네, 5일째 되던 날 하나님 그 형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 이 소문이 다 돌았어. 의사가 나를 부르더라고. 네가 고쳤어? 그러길래 그 중령이 대위가 너가 고쳤어? 그러길래 아닙니다. 제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래? 너 일로 와봐. 얘들 다 보이지? 얘들 다 고쳐봐. 문제가 생겼어. 이제 큰일 났어. 애들 다 고치래요 저한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고쳐보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신유회가 만들어져. 신유회가. 그래갖고 제가 신유회 회장이 돼갖고 병동마다 애들 데리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간이 없던 사람이 반 이상을 잘라낸 사람이 간이 자라요.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1년 남았는데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1년만 유예 기간을 좀 주세요. 교회 학교 교사 내려놓고 성가대도 좀 내려놓고 주일날 그냥 예배만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청년을 잘 알죠. 평상시에 열심히 충성했던 청년이니까 그래 1년이니까 그래 1년 동안은 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허락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 그 전화를 해보니까 친구들하고 속리산으로 놀러 갔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막 토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이게 방황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따르르르 왔어요, 아침에. 그래 전화를 받아보니 아무개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뛰어가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1974년 11월 3일 날 청량리 대왕 코노 그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여기 8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에 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청년이 막 불에 탔으니까 어떻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슴에 한 배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지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연락을 왔고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었대요.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에게 1년을 쉬게 한 것이 너를 결국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넣었구나 하면서 목사님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다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도 하지만 또 복도 받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하면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세요.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영상을 좀 또 마지막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화 집사님입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갔어요. 축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축구했다 아닙니까? 제가 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어. 난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 믿음이 있어야 기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기도 시간마다 막 기도를 하더라고. 혼자 하기 좀 멋쩍더라고. 그죠? 난 기도가 안 돼. 궁금하니까 저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가봤어. 다행히 기도를 저분 눈 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봤지 뭐라 하는가. 뭐 돌락하더라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웃기는 소리하게 주는가 봐라. 진짜입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나이롱 신자라 하나 뭐라 하나, 그죠? 그냥 축구가 좋아서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축구하려고. 그런데 제가 교도소 나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4, 5년을 그냥 백수로 건달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집 구석이 말이 아니라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어디 가서 돈 좀 빌리가 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저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돈 부탁을 안 했던 색시인데 돈 좀 빌리가 오라고 하는 기라 몰랐고, 사실은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당신 딸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학비가 없어서 지금 4학년 못 올라간다 이거라. 뭐라 했노? 학비가 없다 하는 거야. 그럼 너 내 시기인대로 몽땅 팔아서 합의 받나? 물어봐요. 진짜 우리 착한 셋이가 몽땅 팔아서 합의를 보다 보니까 돈 한 푼 안 남기고 합의를 다 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자기 언니가 보증금 빌려줘서 와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운영하던 미용실도 팔고 지금은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일해가지고 내 술값 대려니 아파트 월세 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딸이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는 왜 있는가 물어보니까 신랑이 못나긴 했지만 돈은 잘 벌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신 차리면 돈 벌어가 갚을 줄 생각을 하고 대학교 3학년까지 아는 지인들 찾아가 다니면서 빌려가지고 학비를 보냈던 거예요.
설마 했는데 내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이제 돈 빌리러 갈 데가 없다 이거라.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그때 저는 우리 가정 사실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가 맞나, 내가 부모가 맞나, 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더라고. 그때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뭘 한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캄캄해요. 사방이 캄캄해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차라리 죽자. 학비 때문에 내가 형제가 못 찾아가겠고 친구도 못 찾아가겠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 취급받는 이는 차라리 죽자.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자살도 보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안 돼요. 시계를 쳐다보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내가 폼으로 교회를 2년 동안 다녔지만은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여집사 한 분은 혈액가 말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싹 나았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저것들 짜고 하는 거 아이가?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말은 안 했지만은 생각은 그렇게 했어. 또 어떤 집사님은 그 집에 경제가 무너졌는데 가정 경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복이 되었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회복이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저는 안 믿었어요. 그냥 남의 일처럼 지나갔었어요. 제가 막상 이렇게 벼랑 끝에 서다 보니까 사방이 다 막히다 보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길래 바로 내가 우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저 본당문을 여는 순간에 저에게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살아계시거든 저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아이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가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 1분도 못하겠던 제가 기도를 꽤나 했는가 봐요. 본당 문 여는 소리가 나요. 새벽 기도 오는 시간인가 봐요. 그게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던 제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 오는 소리 놀라서 기도를 거치고 또 예배 참석을 하고 이튿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열흘쯤 지났나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 전화라. 망설였어요. 사랑스러운 내 딸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왜? 우리 딸아이가 학비 때문에 전화 왔구나 싶은 마음에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왜 합니까? 내 새끼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 우리 딸아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빠 그러더라고. 와 그러니까 아빠 나 졸업했다. 어이? 야 이놈아 네가 몇 학년인데? 3학년이 무슨 졸업을 하노? 그렇게 방금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조기 졸업 대상에 올랐대요. 공부를 잘하거나 뭘 잘하면 졸업을 시켜준대. 어머야, 근데 이건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연일치로 내가 기도하니까 때 맞춰서 된 것인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입술은 벌써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지면은 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살게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되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또 막 기도를 하게 돼. 그리고 한 보름 후쯤 됐는가 또 딸님이 전화 한 통이 오는데 취직이 됐다는 통보가 왔어요. 우리 이야기해야 되는 건 모르겠다. 잘한 것 같아서. 방송국에 동물농장이라고 알아요? 그 PD 새끼를 또 갔어. 지금은 PD라요. 이때는 박수 한번 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진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변합니다. 평상시는 제가 교회를 아침 9시에 가요. 우리 집사람을 교회 태워다 주고 저는 다시 집에 와요. 우리 집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9시부터 주일학교가 그 초등부터 진행이 되잖아, 그죠? 태워다 주고 저는 왔다가 한 10시 반이나 되면 교회를 갔어.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제 9시에 태워다 주고 안 돌아오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에서 뭘 하겠다고 교회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교회를 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청소만 한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이 되면 배식 봉사도 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고, 제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끊어지더라고. 이 얘기 너무 길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얘기 생겨. 담배가 끊어져. 도박이 끊어지고. 내가 카바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나한테 도화살이 끼다 했거든. 여자가 너무너무 밝힌데 세상에 바람기가 싹 사라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술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뭘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나에게 가장 존경인물이고 부러운 분이 목사님이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인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1번이 세종대왕, 2번이 이순신 장군, 나이 순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3번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 왜?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준 분이거든. 그래 존경인물로 살았는데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니까 순서가 바뀌더라고. 1번이 하나님, 2번이 우리 목사님, 3번이 세상의 세종대왕이더라고. 쭉 내려가더라고. 진짜입니다. 그럼 존경인물이 그래 바뀌고 나니까 나도 택도 아닌 소리지만 나도 목사님이 한번 돼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 이게 누가 웃네. 암만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은 목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할 게 없더라고. 세상에 문제 가진 능력이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 안 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교회 나온 거야. 나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 듣다 보니까 교회 늦게 온 거야.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전도하자. 전도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한 주에 20명이 올 때가 있더라고. 40명이 올 때도 있었고 60명이 올 때도 있었어요. 스님도 왔다. 진짜예요. 그 스님을 전도하고 그 스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스님이 스님을 전도해 오더라고. 많이는 않지만 스님 3분이 왔어요. 3분 중에 2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도 간증들이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저는 한량이었습니다. 한량. 그야말로 제가 앞부분을 보면 야 이런 한량이 다 있나 할 정도로 한량. 감옥에 갔다 오고 부인이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청산을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아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100만 명 했잖아요. 100만 명. 100만 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지금 ing 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비 많이 쓰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